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긴밀한 교제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두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넘치도록 하나님 활동하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참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사람으로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산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볼 텐데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러한 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죠. 그 복음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바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지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꼭 알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고 혹은 무엇을 하지 말고 이렇게 지켜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죠. 우리의 요소는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계, relationship에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자잘한 현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현상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상의 뿌리가 되는 모든 현상들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이제 소생이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란 건 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죄의 주관 아래에 있던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죄에 예속되어서 도구 노릇을 하던 몸.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몸이 그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병기로서 살아가고 기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위대한 변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하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고 생각하며 행하고 나아가게 하심으로 변화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충실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갚음을 받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은 분명히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확실히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의로운 행위, 믿음 안에 있는 행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 삶은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사망에 속한 것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를 다시는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근본 근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떠한 그 영역들이, 우리의 어떠한 영향력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액을 받는 그러한 가지와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주장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죽은 행실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억누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변혁을 겪었고 우리 이제 위대한 이 변혁 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그러한 삶은 아닌 것이죠. 직업에 따라서는 때로 바뀌어야 될 사람도 종종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자그마한 교회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어떤 다른 지역에서 온 분이 계셨어요. 그 형은 말하기를 그 수련회를 참석하기 이전에는 자기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니까 은혜 받은 이후에 자신의 시각이 변화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더니 자신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은데 내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야말로 기독교가 추구하고 말하는 본질적인 변화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그 대상들에게도 가르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추구하며 이룩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더욱더 놀라운 변혁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적인 충만함과 충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독려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체득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더 입증하며 살아내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더욱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위 사람에게 영화롭게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